2020년 10월 17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는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로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압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이유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선지자들의 행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켰고 미래의 재난을 알려주기도 하며 상징적인 표현을 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과 혼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를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혼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5절, 8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정생활, 초상집을 향한 통곡, 잔치집의 기쁨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상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1장 33절의 비유의 말씀처럼 포도원의 일꾼들을 향해서 주인이 종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그 포도원 일꾼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그 포도원을 빼앗겨 다른 농부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내리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조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며 마음이 완악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는 태생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불의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제사를 드리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버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섬긴다는 말은 신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끌고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물질, 걱정, 분노, 일, 권력 등등 이런 것들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하셨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뭄, 전쟁, 전염병 속에서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서 그 살아가는 기준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며 또 옷을 입어야 하며 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조에 비오스 푸시케로 말합니다. 조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생,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오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의 생명을 말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떡, 영생,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역동성이 넘칩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결국 비오스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조회로 인해 넉넉히 이기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조에 진정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얻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했는데 어느 순간 먹고 사는 문제, 비오스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비오스에만 집중하며 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백성인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 조회를 얻고 그 조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돌보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되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늘의 생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주시는 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열심을 다해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였으나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다가 그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내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보다 이 땅에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을 앞세우며 돌로 떡을 만들라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 풍요와 번영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